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제가 한 절씩 읽어가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나누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다시 따라해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요.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9절까지 내용입니다. 먼저 13절부터 같이 보면 자, 13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순종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는 없어요. 또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보면 저 바보 같고 사이코 같고, 지금 오늘도 임영미 집사님 집에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청소년들이 많이 와가지고 예배하는 케이스들이 사실 적은데, 물론 아까 햄버거를 사줘서 따라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수요 예배 때 이렇게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도 아이들이 모이는 거 보면 쟤네들 막 간 거 아니야? 약한 거 아니야? 저 바보들 아니야? 뭐 하지? 집에서 게임하고 텔레비전 보고 서면에 가즈와 콜라테카가 놀고 얼마나 재밌을 건데 저 뭐 하고 있지? 바보 같아 보여. 그리고 세상 아이들이 볼 때는 재미없어 보이고. 근데 성경에 보니까 한 시대를 살렸던 사람들은 다 좁은 문으로 통과하고, 안 좋게 말하면 세상으로부터 왕따를 당했어요. 시대를 살리는 사람들이 원래 왕따를 당해요. 왜냐하면 생각하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산에다가 배를 짓고 홍수 난다고 그럼 미친 거잖아요. 노망된 할아버지라고 보이잖아요.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욕했어요. 저 할아버지가 완전히 노망 들어가지고 산 꼭대기에다가 배를 만들고 있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손가락질 받는 120년. 그러나 꿋꿋이 하나님께서 만들라라고 한 규격대로 완벽하게 방주를 완성한 사람이 노아입니다. 좀 이상하죠? 사이코 같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이상한 것 같아. 바보 아니야? 왜 저렇게 살지? 그렇게 보이게 돼 있어요. 재미없게 사는 것 같고. 제일 재밌는 게 뭘까?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겠지.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게임도 하고 여자도 사귀고 남자도 사귀고 얘도 사귀어보고. 지금 여름이니까 뭐 스포츠카 컨버러블, 목사님 꿈이 옛날에 뭐냐, 빨간 스포츠카 컨버러블에 금발의 8등신 미녀를 옆에 태우고 하이웨이를 질주해보는 거. 그게 목사님 꿈이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이 더운 날 뚜껑 열면 더울 거고, 옆에 금발의 8등신 미녀를 태워본들 내하고 말도 잘 안 통할 거고, 그런 여자 화장품값 대주기에 내가 능력이 떨어질 것 같고, 스포츠카 막 200, 제가 미국에서 제일 많이 밟아본 게 비공식상 240km를 밟아봤는데, 미국 횡단할 때, 이거는 범법행위입니다. 거기는 직선거리기 때문에 밟을 수 있어요. 뭐 그래서 사막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어. 신호등도 없고 그냥 밟아볼 수 있어요. 그 뭐 밟아본들 무슨 재미가. 지금 생각하면 웃긴 꿈이지. 그러나 젊은 때는 쿨하고 멋있어 보이고, 그렇지. 8등신 금발의 미녀. 근데 그런 여자들한테 잘못 잡혀가면 채찍 맞고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 그러니까 이야기를 했더니 내 아내가 어머 그러면 내가 머리 금색으로 이렇게 염색하면 되겠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얼굴하고 몸매는 어떻게 하고 그랬는데, 제 가문을 두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형들이 있는데 아버지도 별로 인정을 안 했어요. 다윗을 볼 때. 다윗의 형들이 너무너무 멋있었고, 지금으로 말하면 몸짱, 뭐 얼굴짱, 공부 잘하고 능력이 좋았는데, 다윗은 맨날 양을 좋아해가 양치면서 맨날 몸에서 양 똥냄새가 나는 거예요. 너무 싫은 거야.
그 어느 날 사무엘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기도가 하는데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으로 결실해서 왕이 날 것이다. 그럼 당신 자녀들을 데리고 가라니까 할렐루야라면서 야 첫째 들어와 어떻습니까? 이런 공부도 잘하고 몸도 좋고 막 이런 지금으로 말하면 막 학생회장도 하고 괜찮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 둘째 그러면 둘째 얘는 너무너무 얘가 공부를 잘하고 똑똑하니까 얘 같은 애를 갖다 왕으로 세우면 어떻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없냐? 다 나온 것 같다. 아버지도 다 나온 것 같은데 한 거야. 근데 아차 그 하나 저 다윗이라고 하나 있는데 지금 양친구인데 걔는 아닐 것 같은데 아버지도 무시했다니까. 근데 데리고 와보라는 거야. 딱 데리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 자가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기름을 부어라. 아버지도 인정을 안 했지만 형제들도 인정을 안 했지만 그 왕 중에 왕이라고 꼽혔던 다윗이 왕이 된 사람 골리앗을 갖다가 넘어뜨린 사람이 다윗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기준하고 하나님 보는 기준이 굉장히 다르다. 또 왕따 당했던 대표적인 또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요셉이요. 요셉이라는 사람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야곱의 12아들 중에 맨 밑에 그 베냐민 위 형인데 이제 엄마가 4명이요. 그러니까 지금 뭐 엄마가 4명에서 각각 애들을 낳아놓으니까 얼마나 치열하겠어요, 경쟁구도가.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어요. 어떤 꿈을 줬냐면 해와 달과 별이 자기 별 앞에 와갖고 다 절을 하는 거예요. 또 볕단들이 있는데 아버지 볕단, 어머니 볕단, 형제들의 볕단들이 자기 앞에 와가지고 다 무릎 꿇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이 또 바보 같아. 이 백치미를 갖고 있는 민경이처럼 내가 어찌 있잖아 꿈 꿨는데 아빠도 엄마도 형들도 다 내한테 절하게 돼 있어 이러니까 형들이 열받는 거예요. 저게 내가 니한테 절을 하게 된다고? 그럼 좀 막 일로 와 하고 몰래 막 팔기도 하고. 근데 다른 아들에게는 전부 그냥 소위 말하면 시장에서 산 옷을 사주고 다윗에게만 요즘 말하면 아디다스, 나이키 이런 데 데리고 와서 옷 입혀주니까 싫은 거예요 더. 왜 쟤만 아버지는 사랑하지? 그러니까 열받아가 쟤 죽이자. 근데 얼마나 우리는 요셉이 인격이 좋고 착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왠 줄 알아요? 그래도 자기 형제인데 죽이자 했을 때 모든 형들이 아멘 하고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아서 죽이자 했다니까. 다른 말로 하면 진짜 나쁜 놈이에요. 교만한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주신 꿈을 줬어도 겸손하게 이런 꿈을 꿨는데 하나님 뜻이 뭔지 기도해달라 이래야 되는데 돌아다니면서 막 형들은 일하는데 소위 말하면 명품 옷 입고 다니면서 막 형들은 내한테 절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청소도 안 하고 일도 안 하고 돌아다니면서 교만하게 알랑알랑 거리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저는 옛날에 여러분들보다 어린 나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우리 선생님이 뭐라 그랬냐면 야 장영아 일어나봐. 너 다윗은 골리앗 앞에 딱 서서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주 여호와 이름으로 나간다 이러면서 물맷돌아가 돌로가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렸는데 너 만약에 예수 안 믿는 깡패들 조폭 아저씨들 딱 왔을 때 아저씨 하나님 살아계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예요 왜 신앙생활 안 해요 그러면서 맞짱 뜰 수 있겠냐 이런 물어보는데 어떻게 내가 국민학교 때 어떻게 조폭 아저씨들이랑 맞짱을 떠요 너 못하겠더라고. 그러니까 다윗이 대단한 사람으로 보였고 아브람 이야기를 하더라고. 아브람이 하나님이 자기 이삭을 그것도 한 명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쳐라. 유나처럼 팔남배면 한 명 없어도 7명이니까 괜찮겠다 싶지만 그건 괜찮지도 않다니까. 한 명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칼로 찔러서 죽일 수 있겠냐 했는데 나한테 또 묻더라고. 우리 선생님이 아주 대단해. 야 장년아 너 만약에 결혼하게 애 낳았을 때 하나님이 너 애 바쳐 그러면 칼로 찔러서 번제로 바친다는 게 뭐냐. 칼로 뼈와 살을 갖다가 다 식육점에서 발라내듯이 발라내서 피 뿌리고 그걸 태워야 돼. 사람을 그렇게 해부를 해야 된다니까. 근데 아브라함 아멘하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질 수 있겠는가? 아니요. 나는 다윗처럼도 안 되고 아브라함처럼도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복음을 딱 알고 봤더니 다윗이 엄청 죄송합니다. 못된 놈이요. 왜 못된 놈이냐? 어느 날 딱 왕이 돼가지고 딱 나갔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몰카 비슷하게 창이 열렸는데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걸 보고 완전 은혜 받아버린 거예요. 저 누구냐? 우리아의 아내래. 저 여자를 갖다가 내 아내 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그래가지고 우리야 그 남편을 전쟁터에 보냈는데 이 남편이 얼마나 이게 전쟁을 잘하냐면 너무너무 용감하고 충성된 신하예요. 심지어 몰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취해서 성관계를 하니까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큰일 난 거지. 그래서 아예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갖다가 불러들였어. 빨리 네 아내랑 좀 이제 편히 쉬어라. 너 너무 열심히 전쟁한 것 같아. 좀 쉬어서 한 일주일 동안 아내랑 같이 잠도 자고 휴식을 해라. 그래서 남편을 통해서 임신하게 만들려는데 얼마나 이 사람이 착하냐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전쟁 중인데 내가 어떻게 내 아내랑 잠자리를 합니까? 잠자리도 안 하고 뭐 버티는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것도 전쟁터로 가버린 거예요. 그걸 이제 다윗은 또 미치겠는 거지. 자기의 죄를 덮어야 되잖아. 야, 이거 충성되고 좋긴 한데 지금 자기 죄를 덮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전쟁터에 맨 앞에 나가서 싸우라고 해라. 맨 앞에 나가게가 죽였어요. 다윗이.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를 자기 아내 삼았어요. 진짜 못했죠, 다윗. 얼마나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구약시대 때는 떠나려고 했어요. 너무 죄를 지으니까. 구약시대 때는 성령이 임했다가 범죄해버리면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려요. 그러니까 막 다윗이 주여 나의 신을 거두지 말아주세요. 우리는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막 부르짖었다니까. 원래 1대 왕 사울 왕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했다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리니까 악신이 들려가지고 다윗을 막 창으로 집어 던지고 죽이러 다닌 게 사울 왕이라니까.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건이 있어요.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다윗이 성관계를 해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냐? 솔로몬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불륜으로 해가 나왔는데 그 아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똑똑한 왕으로 하나님 축복했어요. 그게 왠 줄 알아요? 다윗은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실수를 더 큰 축복으로 바꾸어 놔버렸어요. 안 좋아요? 보시지 않아? 실수를 하자가 아니라 그 다윗의 범죄를 가지고도 하나님의 영광 받을 수 있는 축복으로 바꾸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 멋있지 않아? 좋잖아.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들어가지 말아야 될 여자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다말이라는 여자가 나와요. 다말의 남편이 죽은 거야. 원래는 형사 취수제라는 말이 있어요. 취수제. 형이 죽으면 형의 아내를 동생이 다시 취해서 대를 잇도록 씨앗을 전달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런데 다 죽어버렸어요, 형제간이. 그러니까 자기가 아직 아기를 가지지 못했어. 근데 다말은 알고 있어요. 내 언약의 대를 이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온다는 걸 알았는데 남자 중에 언약을 아는, 즉 우리로 말하면 메시아 언약을 가지고 믿고 있는 남자가 없는 거예요. 누구밖에 없어? 시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어떻게 했는 줄 알아요? 이 여자가 창녀처럼 얼굴을 가리고 막 야한 옷을 입고 가가지고 시아버지한테 막 춤을 추면서 자기는 하룻밤 자기의 유혹을 해가지고 잠을 자서 씨를 얻었어요. 그래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데 그 언약의 대를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했어요. 충격이죠. 이상하지 않아? 시아버지하고 며느리하고 성관계한 씨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니까. 왜 그랬죠? 하나님의 기준은 윤리, 도덕, 인격 기준이 아니에요. 깨끗하면 좋아요. 그러나 언약이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이에요. 우리는 이뻐야 되냐 못생겨야 되냐, 공부를 잘했냐 못했냐, 좋은 대학 들어갔냐 못 들어갔냐, 이거 가지고 사람을 판단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바깥에 있느냐, 너는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인생 자체가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언약 기준으로 사는 길이 좁은 문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 하나님의 소원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살아요? 어른이 되려고? 마음껏 술 먹고 담배 피려고? 안 그러면 결혼하고 싶어서, 돈 많이 벌고 싶어서? 전부 다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 살아. 내 인생을 위해 살아. 내 행복을 위해서 살아. 그런데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너무 없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뭐냐?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이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결국은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는데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복음 전해줄 사람이 이 땅에 없다. 영도 안에 여러분들 잘 알잖아요. 여러분들 학교에 많은 친구들 있잖아요. 방황하는 애들도 많고 아까도 배민준하고 차 타고 오면서 이야기 들어보니까 몇 개월 동안 정말로 힘들게 시달리다가 교회에 힘없고 싶어서 왔는데 답을 얻지 못해서 방황하고 나가 떨어지고 이번 주일날 나누었던 예레미야 애가 사장처럼 젖먹이가 목이 말라서 혓바닥에 입천장에 붙었는데 물 그거 조금 딱 줄 사람이 지금 없다. 심지어 광야의 타조처럼 타조는 새끼 알을 낳아놓고 돌보지도 않아 막 돌아다녀. 그럼 어떻게 이게 부화되냐면 사막 열이 뜨뜻하니까 그냥 알아서 깨지는 거야. 자녀 낳아놓고 방치해놓고 다니는 집도 너무 많고 아예 심지어 배가 너무 고파서 자기 자녀를 삶아서 먹었대. 부모가. 자녀를 완전히 죽여버리는 거지. 결국은 지금 여러분들 친구들 가운데 계속 음란, 타락, 저주, 재앙, 폭력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영적인 저주의 늪에 빠져서 허덕거리는 애들에게 진짜 생명줄을 던져줄 그런 한 사람이 없다. 왜 여러분들 영도 안에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지금 교회를 시작하려고 합니까? 영도 안에 교회 많잖아. 큰 교회도 많고 건물 좋은 데도 많아. 근데 왜 굳이 또 얻어가지고 이번에 뭐 돈도 많이 없으니까 새 의자를 갖다 놓으면 좋은데 중고 의자를 찾으라고 막 여기저기 가고 새 냉장고를 넣으면 좋은데 돈이 없어서 중고라도 찾아가 넣으면서까지 이 교회를 왜 하려고 하는가? 여러분들 이걸 알아야 돼요. 왜 저 목사님은 서울에서 매주 격주로 내려오는가? 여러분들 막 보고 싶어서 내려오는가? 여러분들이 나한테 뭔가를 잘해줘서 오는가? 왜 정미정 전사님, 임영민 집사님, 김부선 장로님 이런 분들은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가? 알아야 된다니까. 나는 개인적으로 볼 때 이 영도가 감추인 보화밭이요. 지금 우리 예수사랑 서울교회가 있는 강남 쪽에는 초중고대학 학생들 만나기 굉장히 어려워서 너무너무 바빠. 수업 마치자마자 교문 딱 나오면 봉고차들이 기다려가 딱 타면 학원 3, 4개는 기본으로 깔고 12시, 1시까지 절대로 시간이 없어요. 근데 영도는 보면 담배 물고 소주병 들고 바닷가에 주저앉아서 죽치고 앉아서 시달리고 하롱해롱 하는 애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저들에게 가서 담배 한 칸치만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네가 술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 담배 피고 방황할 수밖에 없는 이유, 너희 가정에 아버지 어머니가 계속 싸우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 3가지, 이걸 해결하는 3가지 직분, 여기에 대한 답을 딱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가장 어두운 동네를 하나님이 찾은 거예요. 가장 축복의 동네다. 영도가. 그러니까 가장 천한 자, 수련 때 이야기했잖아요. 미련한 자, 아예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하고 버려버린 그들이 사실은 진짜 그루터기고 진짜 짜투리고 진짜 남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갔을 때 시대를 살리는 응답이 시작된다. 나는 여러분들이 영도를 살리고 부산과 대한민국 전 세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의 증인이라고 믿어요. 할렐루야.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좀 이상하게 생긴 것 같고 좀 띵한 것 같고 공부도 잘 못하는 것 같지만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이 딱 계시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쓴다.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고 인격적으로 또 굉장히 똑똑한 엘리트를 쓰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내 인생의 해당다 결론이라고 진짜 믿는 사람. 어제는 개인적으로 나는 기뻤어요. 승윤이는 아직 내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정확하게 전해준 적 없는데 아버지가 먼저 와가 복음을 받더라고. 이야, 이거는 축복이다. 옛날에 젊을 때 교회 좀 나가고 안 나갔다 하더라고. 그런데 20분 정도 복음 이야기했는데 너무 잘 듣고 너무 기쁘게 영접하고, 교회 설립하면 자기도 와보고 싶다 그러시다. 이제 가정들이 살아나겠죠. 오늘 우소리도 와 있습니다만, 우소리가 전에는 집에 들어가기 싫다 그랬습니다만 엄마랑 화해하고 지금 엄마랑 관계가 너무 좋아졌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 엄마가 이 복음 받도록 지금 기도해야 돼. 기다리고 있어요, 목사님.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 오빠, 동생, 형제간,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들, 여러분들의 친구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내 주변에 방황하고 있는 애들. 그러니까 배부른 애들한테 막 피자 주면, 이번 주 주일 메시지 자체가
우리의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고 목마른 사람들이 이 물을 마시기를 원하지. 이미 뭐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고 뭐 자몽 에이드 다 마신 사람한테 물 먹으려면 별 관심이 없어요. 애타게 지금 갈급해하는 애들이 너무 많다. 지금 여러분도 주변에 그 아이들을 두고 기도를 시작하고 연결이 된다면 그 아이들에게 이 복음이 들어가면 살아나게 돼 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 좁은 문은 많은 사람들이 찾지 않는다. 넓지 않기 때문에 많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만 전하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없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만 구원이 있다 그러면 불교, 천주교, 모슬렘, 유대교 모든 종교가 우리 싫어하게 돼 있어요. 왜 기독교는 그렇게 편협적이냐. 다른 종교도 다 구원이 있다 그러고 하나 되도록 해야지. 하빈이가 슬퍼서 울었대. 요번에 뉴스의 모 사건 그걸 보고 어떻게 저 여자 저렇게 어려움 당하고 미투를 하면서까지 뉴스에까지 나가가지고 자기를 딱 이렇게 드러냈는데 무죄 판결이 나서 이럴 수가 있냐고 애통해했다더라고요. 근데 하나 더 애통해야 될 게 뭐냐. 그래서 이제 차별법 같은 것이 통과되도록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이 차별법이 좋아요. 이 소외받고 뭔가 인정받지 못하는 소수를 갖다가 인권을 회복시킨 건 좋은데 이게 공식적으로 이제 딱 법으로 제정되면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고 다른 종교는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차별법에 걸려요. 이제 그렇게 메시지를 못하게 돼. 그 메시지를 유튜브에 링크를 해가지고 딱 해가 이 사람이 강단에서 공식적으로 다른 종교로는 구원 못 받고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고 다른 종교를 차별했다라고 걸면 이제 걸린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시대가 오게 돼 있어요. 그 차별법은 반드시 통과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식적으로 이제는 복음 전할 수 있는 시대가 어려워지는 시대가 점점점 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 걸어놓고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에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 명 있겠냐. 미국의 크리스천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현재 미국의 크리스천들의 90%가 뭐라고 답변했냐.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느냐? 예스. 그러면 다른 종교를 믿어도 구원받느냐? 예스 한 사람이 90%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구원받냐 했을 때 진실하고 착하고 선행을 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면서 살면 구원받는다. 그 사람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복음을 몰라. 왜 예수만 그리스도인지, 왜 참된 왕이 사탄 문제를 해결했고, 왜 참된 제사장이 죄와 저주를 단번에 영원히 끝냈고, 왜 참선지자가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었는지, 여자의 후손만 그리스도인데 모든 종교 지도자들은 아담의 후손이라니까. 그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은 사탄을 이길 수가 없고 죄인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죄인은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 없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 마리아 몸에 잉태돼서 죄 없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죽었다가 살아나야만 죄 문제가 끝나고 뱀의 머리를 박살내고 하나님 만나게 한다. 그래서 천하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은 없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조금 전에도 남성여고 3학년인데 이제 대학 가는 것 때문에 잠깐 왔다. 걔는 교회도 한 번도 안 가봤대. 근데 복음을 딱 전했는데 너무 잘 들어. 하나님이 계신 이유, 성경이 왜 하나님의 말씀인지, 성경의 핵심인 복음이 뭔지 했는데 얘가 마지막에 영접은 머뭇하더라고요. 아직 지금 딱 하기에는 자기가 아직 그렇지 15분 듣고 하기는 어려운데 앞으로 기회 된다면 말씀 좀 듣고 진짜 이게 딱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 하면 좋겠다. 근데 너무 잘 들어요. 보니까 지금 좋은 대학 가려고 몸부림쳐. 좋은 대학 가도 행복할 수 없다. 여러분들 목욕하면 하루가 행복하대. 그럼 머리를 자르면 3일이 행복하고 옷 사면 일주일이 행복하고 7일. 차 사면 석 달이 행복해. 차 사면 석 달 동안은 맨날 밤낮으로 광내요. 비 오고 나면 바로 닦고 막 광내고 휠도 번쩍번쩍 닦아놓고. 근데 이제 3개월 지나가 약간 스크래치 나고 끓기면 에이 그냥 놔둬요. 그리고 요즘 결혼하면 6개월이 행복하다. 나는 어떤 사람도 봤냐면 하와이에 있을 때 전도사랑 신학교 다니는 여자랑 학부생이랑
그러니까 신학 대학원 다니는 전도사님이랑 학부생 다니는 자매랑 결혼했어요. 20대 초반에 둘 다 결혼했는데 신혼여행 끝나고 한국 와서 바로 이혼했어. 그러니까 이혼도 아니야. 왜냐 혼인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결혼 신혼여행 와서 일주일인가 신혼여행 끝나고 돌아와서 각자 그냥 결혼 안 하는 걸로. 충격적이지 않아요? 아유 그럼 하지를 말든지. 지금 완전 가정도 다 무너지고 나는 이상해. 그것도 교회 다니는 전도사야.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근데 더 충격적인 거는 걔네들 그 신학대학에서 잘 다니냐니까 서로 또 잘 다니는데 잘 만나고. 야 이건 뭐지? 완전 복음인가 이런 게? 완전 이상해요. 다 무너져 버렸어. 14절에 보세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넓은 길은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해. 근데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 이 복음만 갖고 살 수 있겠냐? 어려워요.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을 찾는 거예요. 자 15절에 봅시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정미정 전도사님이나 제가 거짓 선지자인지 여러분들 잘 째려봐야 돼. 예수 그 이름에만 구원이 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원색적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계속 강조하면 거짓 선지자가 돼요.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 16절에 보세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냐. 여러분들 나무 그냥 줄기만 있을 때는 이게 무슨 나무인지 몰라. 그런데 어떤 나무인지 확인하기가 제일 쉬운 게 뭐냐면 과일이 열릴 때 보면 알아요. 사과가 열렸으면 우설이 무슨 나무? 그렇지. 배가 열렸으면 민경이 무슨 나무? 수박이 열렸으면 무슨 나무? 수박은 나무에서 열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야 역시 하빈이가 똑똑하네. 수박은 나무에서 열리지 않고 덩쿨에서 열리죠. 어때도 수박이 나무. 열매를 보면 알아. 근데 복숭아 나무가 갑자기 수박이 달려있고 감나무인데 배가 달려있고 이렇지 않다. 열매를 보면 안다. 거꾸로 돌려봐요. 지금 정미정 전도사님이나 저나 임정민 집사님이나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아이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복음 속으로 들어오고 은혜 받고 새롭게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기 위해서 변화되고 있다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정확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세상으로 치우치고 음란 타락으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열매들이 계속 나온다면 우리는 거짓 선지자지. 다른 걸 강조하는 거지. 예수는 그리스도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성공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엘리트가 돼야 된다는 것은 육신주의적이고 번영시장적이고 세속주의적인 기준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성공에 모든 걸 걸지 않아요. 돈이 많아도 돈이 없어도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행복하고 더 받을 것 더 필요한 게 없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은혜로 기뻐하는 사람들이 복음 가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 그래도 행복해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여러분들에게 오면요 진짜요. 다른 게 그렇게 막 BTS가 너무 좋거나 그렇지도 않아. 민경이가 BTS를 너무 좋아한다는데 방탄소년단 뭐 좋지. 잘생긴 애들이 노래도 잘하고. 그런데 그리스도하고 방탄소년단하고 누가 좋냐면 대답할 가치가 없잖아. BTS야? 그리스도야 BTS야? 그걸 같은 선상에 놓고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는 복음 모른다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다니까. 의미가 다른 거예요. 자 보세요. 좋은 나무가 18절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 아름다운 열매가 안 나오면 하나님이 도끼 갖고 찍어서 불에 던져서 활활 태워버린다. 하나님이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러면서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자 그러면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요한복음 6장 40절을 펴보세요. 아버지의 뜻이 뭔지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6장 40절
아버지 뜻대로 행해야 된다는데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게 아버지의 뜻. 즉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어서 영원한 생명 얻도록 하는 게 아버지의 뜻이다. 그러면 내가 어떤 학원을 가는 이유가 뭐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도록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가 대학을 가는 이유,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고 영원한 생명 얻는데 유익한 직업을 얻으려고. 맞아요. 내가 돈 버는 목적이 뭐죠?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이 일에 돈을 쓰기 위해. 내가 숨 쉬는 이유, 잠자는 이유, 밥 먹는 이유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이것 때문이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이에요. 결혼하는 이유, 돈 버는 이유, 잠자는 이유, 이사하는 이유, 직장을 찾는 이유가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전해 생명을 얻게 하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마다 이 복음이 증거되는 이 일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저는 왜 영도 내려온 줄 알아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때문에 왔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게 진짜 계시되고 믿어져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아이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져서 영도 복음화, 부산 복음화, 대한민국과 전 세계 복음화를 빨리 앞당기고 싶어서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도사님이 왜 여러분들을 케어하죠? 똑같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계시되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변화시키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지금 뭐 급해서 잠깐 간 우리 모 자매 중1인데 걔가 그렇게 이야기했다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술 담배를 안 하겠다. 중학교 1학년인데 언제부터 그렇다 먹었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나는요 얘가 아마 또 먹었을 수도 있고 실수했을 수도 있는데 오늘 만나서 좀 이야기해보니까요 자기가 한번 열받아가지고 한 대 폈대. 근데 안 피야 되겠다고 또 결단했대. 근데 피든 안 피든 얘가 그런 걸 결단하려고 한다라는 말이 엄청 기분 좋은 거예요. 아니, 보통 보면 뭐 안 보는 데서 펴버리면 되지. 안 보는 데서 마시면 되지. 근데 얘가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엄격히 말하면 어른들도 잘 못 끊어. 어른들도 술, 담배 못 끊고 막 시달린 분들이 많아. 그런데 성령이 이 아이에게 임하면 이 아이의 생각과 마음을 바꾸어주고 변화시켜가는 거예요. 오늘도 와서 따지더라고. 왜 메시지 때 제 이야기를 했어요? 너 이름 말은 안 했어. 그러니까 에이 다 들어본 누군지 아는데 그러더라고. 부산에만 알지 나머지는 몰라. 어차피 니에 대해 다 아는 거 뭐 이랬더니 그래도 다음부터 할 거면 말을 하고 하세요 그러더라고. 그래, 말하고 할게. 그래서 아까 말했어요. 오늘 메시지 할 때 할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하는데 아버지의 뜻이 뭐냐?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랑 결혼해야 돼요? 남자랑이 아니고 당연히 여자가 남자랑 하지. 근데 그 말이 아니라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사는 이유와 목적이 예수가 그리스도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 때문에 인생의 해답은 결론난 사람하고 만나야 된다. 여러분들 아빠 엄마 사는 거 보세요. 행복해요? 어떤 기준으로 아빠가 엄마를 선택하고 엄마가 아빠를 선택한 것 같아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때문에 선택하면 진짜 달라져. 저 남자 너무 잘생겼으니까 내가 결혼해가 복음으로 바꾸어 놓을 거야. 아니 그러다가 불신자 되는 사람이 많더라니까. 복음의 담난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결혼해서 태어난 사람이 시대를 끌었던 모세라는 사람이에요. 진짜 복음이 선명한 사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기준으로 남자 여자를 뽑냐면 남자 같은 경우는 뭐 얼굴도 잘생기고 식스팩도 있고 뭐 배경도 좋고 스펙도 있고 뭐 이런 기준으로 자꾸 뽑지만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에 내 인생의 해답과 결론을 내린 그런 남자 여자가 만나지면 진짜 시대 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자, 또 보세요.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진다. 특히 아까 읽었던 21절에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잘 보세요. 선지자 노릇을 했대. 그러니까 막 메시지 전하고 있대요. 또 심지어 귀신도 쫓아냈대.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니까 제사장의 아들 스게와의 7 아들이 야 신기하다. 예수 이름으로 많은 귀신이 떠나가네.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 귀신 들린 사람 앞에 닦아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 이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귀신은 뭐라 그랬는 줄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어. 내가 바울도 알고 예수도 아는데 너는 누구야? 이리 와. 덮쳐가 옷을 다 뜯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흑암 세력들은 꺾이게 돼 있어. 근데 보세요. 여기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대. 귀신을 쫓아낼 정도로 능력을 행했대. 그 다음에 22절의 끝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니까 능력도 나타났대. 그런데 잘 보세요. 23절을 우리 하빈이하고 민경이가 읽어보세요. 23절 시작. 그때쯤 되어 7장 23절. 마태복음 7장 23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몇 절이요? 7장 23절. 시작.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충격이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오래 했는데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막 떠나갔대. 또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나타났고 응답도 나타났대.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들은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충격이죠. 분별해야 돼요. 심지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보면 마지막 때에 보면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 선지자들의 영을 가진 자들이 이적과 기적을 마지막 때에 더 많이 일으킨대. 막 기도했는데 낫고 어디 땅 사 그랬는데 땅값 오르고 막 치유되고 병도 낫고 하는데 택하신 자까지 미혹한대요. 그러니까 뭘 따라가면 안 되냐면 눈에 보이는 이적과 기적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원색의 복음, 복음의 필연성, 절대성, 유일성, 당연성, 시급성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 8절에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누구만 남았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보다도 목사님을 강조한다? 거짓 선지자예요. 그리스도보다 더 강조하면 안 돼.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교회의 머리가 목사인 것처럼 목사님을 막 떠받들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냐보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기준을 따른다? 거짓 선지자가 돼요. 성경대로 말하면. 굉장히 무서운 거라니까 이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영향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람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우리는 사람 따라가지 않고 그리스도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저를 따라오면 안 돼요. 저를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지. 맞습니까? 여러분들이 나에게 장영학 목사라는 개인에 대해서 인간적으로 힘을 얻거나 위로를 받아서 쫓아오면 반드시 상처받고 낙심하고 좌절하게 돼 있어요. 아니라니까. 죄송합니다. 저도 아니고 여러분들도 아니요. 선호도 아니고 임영미 집사님도 아니고 우소리도 아니고 배민준, 조민준도 아니고 정민준 전사님도 아니고 하빈이도 아니고 민경이도 아니고 저도 아니라니까. 다 우리를 부인해야 돼요. 우리는 원래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고 앞으로도 아니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니까. 예수가 그래서 이 복음 아니면 우리는 존재 자체에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그래서 나는 십자가가 너무 좋아요. 나는 그리스도가 너무 좋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선포할 때마다 너무너무 나는 내 영혼이 살아나고 기뻐요. 나는 목사가 될 때 좀 처음에 갈등했어요. 내가 내 믿음도 주체 못하는 수준에 어떻게 많은 사람을 도울까? 그때 하나님 내게 주신 응답 때문에 난 목사였어. 그래, 네 이야기 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전할 수 있냐? 그거는 할게요. 나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 모습 그대로 따라가기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나는 나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만 높이는 건 나는 할게요. 그래서 목사하기로 했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싶은 게 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저에게 기대를 하지 마세요. 은근히 눈치를 보니까 목사님 오니까 너무 애들도 살아난 것 같고 뭐 맛있는 것도 사줘서 애들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제가 없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아니라니까. 아니요. 그리스도라니.
23절이 충격이죠.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왜 내게서 떠나라고 한 줄 알아요? 왜 불법이죠? 주의 이름으로 행했는데 왜 불법이죠? 주의 이름의 의미는 전달 안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병만 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질병만 치유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만 쫓아냈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안다는 게 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게 뭔지 이게 답이 안 됐단 말이에요. 우리 어머니가요, 기도회가 귀신 많이 쫓아내는 거 나 어릴 때부터 봤고, 병 걸린 사람들 낫는 거 봤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자기 육신적 문제 해결되니까 교회 다 떠나갔다니까. 병 났으니까 교회 6개월 나와주고, 석 달 나와주고, 헌금하고 다 자기 문제 해결되면 다 떠나갔어. 진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믿는 거 아니었다니까. 그건 안 믿는 거라니까. 문제 생기면 하나님 찾고, 어려운 문제 오면 예수님 이용하는 수준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게 아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말은 2000년 전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 인생 모든 문제 이미 끝난 거예요. 나는 이 땅에 단 하루라도 사는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는 이 복음 전하고 싶기 때문에.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 갑니다. 근데 왜 우리가 더 빨리 죽어서 천국에 빨리 가면 좋은데 이 땅에 사느냐? 아직 이 복음을 듣지 못한 내 친구들, 동료들, 가족들, 부모님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거 전하고 싶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좁은 문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인정 안 해줘요. 멋있게도 안 봐요.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가장 존귀한 자들이고 가장 멋있는 사람들이에요. 파괴된 가정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개인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만나게 하고 끊임없이 죄와 저주 가운데 방황하는 애들이 회복되고 사단에게 매여 종노릇하고 일평생 음란 타락 저주 범죄에 시달리는 애들이 살아나는 게 얼마나 안 기뻐요. 난 기뻐요. 나는 부산 오면 좋은 게 뭐냐, 여러분들 볼 때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볼 때 바뀌어지고 달라지고 변화되는 게 애들 얼굴 표정도 달라요. 강의도 어제 만나보니까 애가 뭐 얼굴이 환해져가지고 뭐 이상한 소리를 했다더라고. 자기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뭐 자기에게서 뭐 이렇다고. 그래서 내가 너 약 먹었나? 갑자기 왜 이래? 그러면서 저는 좀 다른 레벨로 봐주세요. 저도 앞으로 이제 신앙생활이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뭐 이래서 그 깐돌이같이 깐죽깐죽 하거든. 애가 까불락까불락거리는데 보니까 애가 얼굴 표정도 많이 달라졌어요. 수련회 왔을 때 애들 얼굴하고 지금 여러분들 얼굴이 얼마나 많이 바뀐 줄 알아요? 여러분 잘 모르죠. 난 너무 많은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아이들이 영적으로 찌들리고 시달리고 고통받고 이랬던 아이들이 복음 들어가면서 정말로 얼굴에 희색을 바라고 변하게 된다는 게 어떤 건지. 옆 사람 얼굴 봐봐. 많이 바뀌었다니까. 자,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러나 말을 듣고 안 행하고 듣는 거로만 끝나는 사람들은 모래 위에다 지었기 때문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다 무너져 버린다. 왜? 그 주초를 반석 위에 놓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며 무리들이 그 가르침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라. 결론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절지 연결되어 있는 교육자분들, 중직자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 진짜로 기쁩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왜 기쁘냐? 이분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모여있고 예수가 그리스도는 그 복음 들을수록 너무너무 행복해하는 분들을 만났고 안양에도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 안양에도 우리 송권사님 아들이 집에서 예배를 하니까 한 번씩 가면 방 안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막 참다가 여기도 어릴 때부터 복음 듣고 자랐는데 터졌대. 어머니한테. 왜 우리 집이 교회냐? 왜 이러느냐? 옛날에 어떤 목사님과 좀 이상하게 하더니 이번에도 온 목사님 만만치 않은 분이 하나 왔다. 한 가지를 인정한다. 기타 치면서 노래는 엄청 크게 잘 부르더라. 근데 예수는 그래서 나 안다. 예수를 그래서 나는 믿는다. 근데 우리 집에서 예배하는 게 싫다. 그게 이상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다는데 예배는 싫대.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들었다니까. 드디어 막 드러나 버린 거야. 집 나가겠다고 그러면 뭐 나가봤자 직장에 가서 잤다는데
누가 위로를 해주냐? 선중형제가 위로를 해줬어. 선중형제가 그 회사에서 일하는데, 원래 선중형제가 신앙생활에 형편없는 상태였거든. 최근에 선중형제가 따둑거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시간표가 다 됐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그가 딱 감추고 있던 거 뚜껑이 팡 터져가지고, 이제는 못 견디는 거지. 그러니까 나는 지금 몇 명 만났어요. 어릴 때부터 귀에 못 박히도록 예수는 그리스도 들었습니다 하면서 코에서 바람이 픽 나오고 귀에서 바람이 픽 나가고 뚜껑이 열려가 열받는 후대들이 너무 많아. 너무 많이 들었지.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아빠 좋아, 우리 아빠 좋아, 우리 아빠 좋아, 우리 아빠 좋아. 1000번 들었어. 그럼 우리 아빠 좋아. 그게 우리 아빠 좋다는 걸 아는 게 아니라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 예수는. 그게 아는 게 아니고, 아빠가 내 데리고 여름에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물놀이 동산도 가고, 나에게 용돈도 주고, 여행도 하면서, 내게 너무 아빠가 좋은 걸 느낀 거 같고, 아빠가 좋아를 외운 거하고 다르거든. 예수가 그리스도 참선지자, 참대산, 참왕, 그걸 아는 게 아니라니까. 그걸 많이 들은 거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 진짜로 예수를 그리스도 알고 믿는다면 내게 칠속적인 생명운동, 말씀운동, 찬양과 예배가 기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기쁘게 살고 있어야 돼. 아니라면 모르는 거고 안 믿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열매를 보면 알아. 삶의 모습을 보면 돼. 민경이한테도 물었지. 토요일 날 청소하고 이사를 할 건데 와서 청소하고 이삿짐을 도와줄 거냐 그랬더니 BTS가 해운대에 온대. 근데 직접 오는 것도 아니고 사진전이 온대. 사진전 오는 거에 결단을 하고 그 정도 갈 거라면 그리스도보다도, 그렇게 하면 너무 심하나? 교회 설립하는 것보다도 사진전이 더 귀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건가? 아직은 기회가 있지요. 시간이 남았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보라. 아직은 BTS가 좋아요. 당연하겠지. 그런데 그리스도를 알면 BTS는 서열 2위, 3위로 밀리게 돼요. 안 좋아해야지. 그건 지금 좋은데 힘들어하는 거야. 진짜 예수님이 내게 주시는 힘과 은혜를 딱 맛보면 별로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모부는 소주에 밥 말아 먹던 분이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고 은혜 받고 나니까 술을 먹어봤더니 다 토해버리고, 작은아버지는 손가락 2개를 잘랐어. 도박 때문에. 막 10개를 다 잘라도 했을 거나. 예수 믿고 변하든. 자살하려고 계속 매던 애가, 목매가 자살하려고 죽으려고 했는데 너무 아프고 안 죽더래. 너무 아파서 내려왔대. 빨리 안 죽었어. 그런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더니 신학교를 가고 변화된다는. 진짜입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뀌게 돼 있다. 그래서 이 영도 지역에 예수가 그래서는 이 복음이 증거되고, 여러분들이 우리끼리 모이는 게 굉장히 좁은 길이고 재미없는 길 같아요. 아니요. 실제로 보니까 좁은 길이 아니야. 난 들어오니까. 그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마어마하고, 나는 부곡동에 살다가, 금정구 부곡동에 살다가 거기서 죽을 줄 알았어. 예수가 그래서 밥을 내는 만큼 하나님을 저를 일본으로, 중국으로, 유럽으로, 중남미로, 동남아시아로 50개국 넘는 나라에 가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전도운동 일하는 걸 보게 만드셨어요. 내가 기획을 해도 그렇게 못할 거예요. 심지어 우리는 어떻게 했냐. 아예 워싱턴에서 보스턴까지 사이클 타고 8일 만에 갔어. 900km. 부산에서 북한을 넘어 만주까지 간 거예요. 저도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엉덩이가 두꺼워서 버틸 수 있었어. 나 엉덩이 엄청 아프거든. 그거 여러분들 하루에 12시간씩 타볼래요? 아침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보통 아니라니까. 근데 하나님이요, 그렇게도 해야 돼. 그러니까 부른 거는 나는 그거는 있어. 좁은 길로 가는 우리가 편협하다고? 오직 예수만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우리가 연약하다고? 아니요. 실제로는 가장 강한 자들이었어. 네로 황제를 비롯해서 10명의 황제가 죽인다 하는데도 이 복음 때문에 순교할 수 있었고, 웃으면서 찬양하면서 사자에게 물어뜯겨서 죽음으로 승리를 보여준 사람들이 누구냐? 사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좁은 길이 아니요. 좁은 문이 아니요. 들어와 보니 너무너무 넓은 거고, 세상적으로 보면 편협하고 좁아 보이고 협착하고 아무도 인정 안 해주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 딱 서보니까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너무 크고 너무너무 최고로 영광된 자리에 왔다. 저는 개인적으로요, 뭐가 진짜 기쁜 줄 아세요? 어마어마하게 큰 집을 사거나 막 이런 것보다
진짜 인생의 삶의 의미를 잃고 좌절하고 자살 시도하고 죽어가던 애들이 복음 받고 살아나서 하나님 찬양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사는 아이들 보면 진짜 보람되고 기뻐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많은 목회자들이 복음 전한다다가 복음의 내용을 잃어버린 분들이 복음 회복하고 전도운동 시작하게 하고 각 나라마다 이런 거 일어나는 거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지금 이번에 9월 1일 2일 날 이제 설립 예배가 되지만 오랫동안 영도 땅에 눈물을 뿌리며 중심으로 기도해 오셨던 정민정 전사님, 임영미 집사님, 김부선 장로님께 감사를 드리고, 앞으로 이 시작이 영도 지역과 부산과 대한민국 전세가 살아나는 시작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의 역사교통 충만하심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며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나 가치관을 중심으로 살지 않고 단 한 번밖에 없는 나의 생을 오직 주와 복음만을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또 함께 동력하고 있는 예수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의 모든 교역자들과 중직자들과 또한 연결되어 있는 여러 나라의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